오늘은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가는 한 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갑시다 축복하십시오.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갑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길로 이끄십니다. 하나님 따라가면 망하지 않습니다. 삽니다.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들 축복하십시오. 하나님 따라가면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따라가면 망하지 않습니다. 자꾸 우리가 안 망하려고 우리 방법대로 자꾸 이렇게 하려고 하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가야 살 수 있는 생명의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 좀 생명의 길로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육상 선수가 달리기를 할 때 무엇을 보고 달려나갑니까? 앞에 목표를 향하여 딱 달려나갑니다. 그런데 그 육상 선수가 자꾸 이게 딴 거 보고 그렇게 하다가 다른 사람 트랙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빨리 달려서 결승점을 통과해도 실격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달려가도 노력해도 그것은 다 헛수고가 되고 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열심히 달려가는데 바른 목표, 우리가 달려가야 할 바른 길로 달려가지 않으면 그거 다 헛수고가 되고 마는 겁니다. 아무리 여러분 독에 물을 많이 부어도 독에 밑에 깨져 있으면 다 그냥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을 그렇게 우리는 허비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바른 길, 바른 목표를 향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따라갈 때 우리의 인생이 풍성하고 생명의 길, 열매 맺는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의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삶을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원래 이름은 아브라함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원래 갈대아 우르 사람이었습니다. 갈대아 우르가 어디냐면 메소포타미아 맨 남쪽에 있는 대도시였습니다. 파워포인트 한번 보여주십시오. 여기 지도가 있죠. 저 왼쪽에 있는 저 바다가 지중해이고요. 저기 끝에 조금만 있는 게 저게 페르시아만입니다. 저 페르시아만 바로 위에 지금의 이라크, 지금 이라크 맨 남쪽 저기가 갈대아 우르입니다. 여러분 조금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죠? 수메르 문명. 수메르 문명지 가운데 가장 번창했던 도시 중에 하나가 갈대아 우르입니다.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저것이 뭐냐면 고고학 발굴을 통해서 발굴된 지구라트라는 것입니다. 엄청 큽니다. 저게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가 있습니다. 저것이 무엇이냐면 이 당시에 신들을 섬기는 신전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전이 저렇게 큰데 이 도시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하나가 아니에요. 여러 개가 있습니다. 자, 이런 이 아브라함은 이런 대도시에 발달된 이 당시에 벌써 4,000년 전이에요. 기원전 2,000년대 이런 발달된 도시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여러 신들을 섬겼지만 그 가운데 특별히 난나라고 하는 달신을 섬겼습니다. 그 다음 보이십시오. 잘 보이십니까? 초생달처럼 이제 보이십니까? 예, 저런 이 달신을 많이 섬겼습니다. 이 갈대아 우르는 이런 그 우상도 섬겼지만 특별히 달신을 섬기는 그런 지역이었는데 이 지역의 정치, 경제, 문화, 특히 종교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가족도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겁니다. 나는 온 천지 만물을 지은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너희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십니다. 먼저 이니시티브를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찾아오시는 거예요. 아무도 우리를 찾지 않을 때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내 인생이 열매 맺는 인생으로 너희를 구원하고 내 인생을 풍성하게 내가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내 인생에 새로운 일을 행하겠다. 할렐루야. 오늘 찬양했잖아요. 보라 새 일을 행하리니.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 만나주시고 이제 내가 이끄는 곳에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을까요? 할렐루야. 야, 하나님이 나를 찾으셨구나. 따라갔을까요?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미적미적대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갈대아 우르는 오늘날의 뉴욕이나 서울의 강남 같은 곳이었습니다. 부유하고 살기 좋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런 곳을 아브라함이 떠나는 것이 쉬웠을까요? 쉽지가 않죠. 근데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가족을 떠나라고요. 가족을.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을 지켜줄 수 있는 것은 자기 가족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가족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갈대 우르도 떠나고 가족까지 떠나라고 하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이 이제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이란 신이 누구야? 누군데 나에게 이런 고민을, 이런 갈등을, 이 마음의 갈등을 주는 거야. 어떻게 내가 이 갈대 우르를 떠나고 또 가족을 떠날 수 있을까? 막 미적미적대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추정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창세기 11장 31절 보겠습니다. 아까 이것은 갈대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만났다는 것은 사도행 7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갈대 우르에서 만나주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1장 31절 같이 보겠습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가 누구죠? 아브라함의 아버지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모든 가족을 다 데리고 우르를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란으로 가게 됩니다.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하다가 중간에 하란 땅에 머물게 됩니다. 여기 보면 아브라함의 그 형제 나홀의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나중에 보면 나옵니다. 결국 이 말은 뭐냐면 그 아버지 데라가 자기 가족을 다 데리고 나온 거예요. 이유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아브라함을 만나 주셨는데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아버지 데라가 가족을 다 데리고 나옵니다. 뭔가 있었겠죠. 하나님께서 이 상황과 환경을 바꾸어 버리시는 거예요. 어떤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거나 뭔가 있었겠죠. 우르를 다 빠져 나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미적미적대고 있으면 나를 따라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미적미적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상황 환경을 몰아가십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도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 아버지 데라의 마음도 움직이시고 상황과 환경을 움직이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따라오라고 하면 좋은 말 할 때 따라가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자, 뻗대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근데 또 중요한 사실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권자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도 바꾸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순식간에 바꾸시는 분입니다. 주권자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주권자 하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고 할 때 어떻습니까? 우리는 기꺼이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하나님은 주권자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축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끄신 대로 따라갑시다. 하나님 이끄신 대로 따라갑시다. 자, 그런데 데라가 가족들 다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데 아까 지도 보셨죠? 올라갔다 내려가잖아요. 그죠? 하란이라는 곳이 나옵니다. 하란. 이 하란은 교통의 중심지입니다. 이 하란은 또 메소포타미아 북쪽 지역의 또 큰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갈대 우르는 남쪽 지역이죠. 물론 이제 갈대 우르보다 크진 않지만 하란도 큰 도시입니다. 아버지 데려가 가다가 딱 보니까 가나안 땅 굳이 갈 필요 없겠다. 여기 보니까 너무 살기가 좋네. 그래도 큰 도시거든요. 야, 얘들아, 우리 여기 살자. 여기서 이제 비즈니스도 하고
여기서 목장도 하고 양도 키우고 여기 살자. 여기에 이제 거주하게 된 겁니다. 가나안 땅까지 갈 필요가 없다. 그래서 그 아버지 데라가 죽을 때까지 이 하란에 머물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결정의 기준입니다. 뭐가 결정의 기준이죠? 여기가 좋사오니, 야, 여기 살면 내가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살겠다. 아버지 데라의 결정의 기준 아닙니까? 여기 머뭅니다. 많은 사람들의 목표가 그거죠. 내가 여기서 잘 먹고 잘 살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버지 데라가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네가 네 고향, 네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다시 하나님께서 이전에 주셨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십니다. 이전에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 가물가물해졌습니다. 그 비전이 흐릿흐릿해졌습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주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이 하란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만나주신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을 만나주시고 다시 약속을 주시고 다시 비전을 허락해 주십니다.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꿈이에요. 하나님의 꿈.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이 땅에는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강한 열망입니다.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위대한 일에 아브라함을 사용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비전을 주실 때 아브라함이 몇 살이었을까요? 4절에 보니까 75세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이 당시 왕들의 평균 수명이 약 70에서 80세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75세면 굉장히 노년입니다. 그래서 요즘이야 100세까지 사시는 분도 많죠. 제일 최고령이 지금 기록이 118살인가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나이와 관계없이 비전을 주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모세가 몇 살 때 사명을 받았죠? 80세입니다. 80세. 나는 이제 나이도 들었고 새로운 일을 하기에는 이제 틀렸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이제 은퇴하고 손자들 보면서 편안하게 살아야 될 나이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새로운 꿈과 비전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아브라함아, 하란에 머물러 있지 마라. 거기를 떠나라. 그리고 이제 내가 보여주는 새로운 땅으로 가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너만 그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복이 되어라. 여러분,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12절 1절 맨 마지막에 보니까 2절 마지막에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옛날에 우리 한글 뭡니까? 개역 개정이 아니고 한글 개역 성경에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복이 되라. 네만 복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복 쏟아 부어주겠다. 은혜를 부어주겠다. 근데 그 은혜를 네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어라. 결국 이 복이 되라는 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증거하는 자들이 되라. 그런 사실은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 성도는 나의 성공과 나의 안정된 삶을 쫓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 지금 열심히 쫓아가고 계십니까? 리타이어하고 난 이후에 내가 이제 리타이어하면 이제 안정된 삶을 살아야지, 그 삶을 좀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 열심히 달려나가고 계십니까? 우리 성도의 삶은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을 따라가야 된다?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나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자, 다시 옆에 계시면 축복하십시오.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갑시다.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갑시다. 자, 근데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먼저 뭘 하라고요?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떠나라. 다시 12장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땅으로 가기 위해서는 먼저 떠나야 됩니다. 떠나야 되죠. 먼저 한글성에 너희 고향을 떠나라고 말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히브리어 원래 뜻은 뭐냐면 땅, 나라, 영역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 땅을 떠나라고 하는 것은 그 땅의 사람들의 가치관을 떠나라. 그 땅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기준을 떠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살아라 이런 의미입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성도들이 모여서 좀 이제 맛집 이야기, 여행 가는 얘기 좀 그만해라 그런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런 얘기 하면 안 됩니까? 되죠.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TV를 보면 또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걸 보면 만나면 무슨 얘기 합니까? 물론 정치 얘기하는 것도 많이 하지만 어디 갔더니 맛있는 거 있더라. 어디 여행 갔더니 진짜 좋더라. 그럼 나도 거기 가고 싶은데. 우리 막 그런 생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인생을 즐기는 것은 하나님 뜻이 맞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즐기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것에만 빠져 있다면 그것은 우리 성도들도 똑같이 그것에 빠져 있다면 우리 지금 무엇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겁니까?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기준들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어떤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한 청년과 대화하면서 그 청년이 이렇게 얘기했죠. 언제쯤가 가장 행복했냐라고 하니까 어디입니까? 무슨 순례길입니까? 어디 있잖아요. 거기 가서 산책하고 제주도 가면 그런 길 있잖아요. 갑자기 생각했는데 그런데 가서 막 산책하고 여행하고 그때가 제일 행복했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맞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행복이 되어서는 안 되죠.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행복이 되어서는 안 되죠. 무엇이 우리의 행복이 되어야 됩니까? 무엇이 우리의 가장 고귀한 가치가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사람들에게 나누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복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가치 있는 사람 그것이 가치 있는 사람 아닙니까? 오늘 주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복이 되어라. 복이 되어라.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왜 쫓아갑니다. 어떻게 내가 리타이어하면 하고 내가 어떻게 이제 안정적인 삶을 살고 이제 리타이어하면 나는 이곳저곳 여행 다니고 혹시 여러분 그런 생각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그런 생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세상 사람과 똑같은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날 젊은 사람들의 로망이 뭔지 아십니까? 주식 투자하고 부동 투자하고 어떻게 했는지 돈을 빨리 벌어서 빨리 리타이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을 의미 있게 살자.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여행도 다니고 그런데 좋은 일도 한다는 게 있지만 결국은 핵심은 뭡니까? 내가 내 삶을 여유롭게 안정되게 살아야 되겠다. 이건 아닙니까? 그죠? 이것이 오늘날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입니다. 그 외에도 많겠죠. 예를 하나 들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이 세상의 가치로부터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다 한번 돌아보시면 나는 지금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어떤 가치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살아가고 있는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 다음에 또 떠나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친척과 아버지 집입니다. 친척과 아버지 집은 뭘 의미할까요? 그것은 안정된 삶입니다.
안정된 삶. 이 당시에 가족과 분리된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전성적으로 계속 안전한 것을 추구합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렇죠? 특별히 우리 나이가 들수록 더 그런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젊을 때는 막 좀 이렇게 모험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래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 더 우리는 모험보다는 안전한 길을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도 잘 안 하려고 하죠. 새로운 것 나와도 귀찮아서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챗 GPT 잘 쓰십니까? 우리 성도님 잘 쓰시죠? 새로운 것을 우리는 얼마든지 도전하는 분들이니까. 근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불편해? 그렇죠? 쓰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계속 우리에게 익숙한 것, 우리가 편한 것, 그것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새로운 비전과, 그죠? 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안전지대를 떠나야 됩니다. 첫 번째는 세상의 가치를 떠나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나의 안전지대를 떠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자, 옆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의 안전지대를 떠납시다. 우리의 안전지대를 떠납시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지켜라! 그러면 지켜야죠. 그죠? 지켜야죠.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떠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떠나라고 말씀하실 때는 우리가 떠나야 주님이 이끄시는 곳으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원 아시죠? 기도원. 사사에 기도원 나오잖아요. 기도원이 겁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타작 이렇게 하는데 그때 미디안의 그 지배를 받고 있었잖아요. 막 숨어서 타작을 합니다. 하는데 혹시 내 곡식 빼앗아가지 않을까 막 숨어서 이렇게 겁이 많은 사람인데 주위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죠. 큰 용사요. 저는 큰 용사 아닙니다. 저는 겁도 많고요. 지금 숨어서 지금 탈곡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천사를 보내서 뭡니까? 기도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기도원이 이렇게 막 겁이 나는 거죠. 갈등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원이 하나님의 뜻을 시험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기도원이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일어서는 거예요. 믿음으로 자신의 안전지대를 벗어납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 기도원을 통해서, 기도원과 이 300용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시는 거잖아요. 만약에 기도원이 나는 못합니다. 나는 그냥 여기 숨어 있을 겁니다. 그곳에 그냥 안전지대에 머물러 있었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들어 쓰셨겠죠. 하지만 기도원이 어쨌든 믿음으로 그의 안전지대를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대로 행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통해서 일하고 역사하신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다시 한번 옆에게 축복하십시오. 우리의 안전지대를 떠나십시오. 안전지대를 떠나십시오.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안전지대를 떠나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때 믿음이 역사하는 거예요. 항상 내가 편한 곳에 있을 때 믿음이 없어도 충분히 살 수 있는 그 바운드리 안에 살 때 우리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걸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안전지대를 떠날 때 믿음이 역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느냐? 4절 보겠습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이 노년의 아브라함이 하나님 떠나라고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그의 안전지대를 떠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7절에 그곳에서 7절과 8절에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9절에 보면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더 깊이 남쪽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곳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실 이 가나안 땅은 비가 오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보다 보면 기근이 생겼다는 말이 여러 번 나오잖아요. 이집트 땅은 비가 안 와도 나일강이 있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곳이에요.
하란은 티그리스 강이 있잖아요. 유프라테 강입니까? 강이 있잖아요. 그죠? 농사 지을 수 있는 곳이에요. 하지만 이 가나안 땅은 그렇지 않은 땅입니다. 비가 와야만 되는 곳입니다. 어떻게 보면 척박한 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디서 아브라함을 만나 주셨습니까? 풍요한 하란에서 만나 주신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 좀 비슷하네요.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을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이 기근이 있어서 이제 이집트로 가게 되는데, 이 당시에 최고의 권력은 이집트의 바로입니다. 바로보다 힘센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뭡니까? 하나님은 이 바로보다 힘센 하나님이라는 것을 경험하여 알게 됩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가 다섯 내왕에 의해서 공격을 당하고 그 조카 롯이 잡혀가잖아요. 315입니까? 15명. 자기가 기른 그 사람들을 데려와서 4명의 왕과 싸워서 그 롯을 구원해냅니다. 어디서 경험하게 됩니까? 가나안 땅에서 경험합니다. 아,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이구나. 점점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담대한 믿음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가나안 땅으로 왔기 때문에 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안전지대를 떠나서 하나님 이끄시는 곳으로 갈 때,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이 경험한 이 하나님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시작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2000년 후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이스라엘의 이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인류의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은혜가, 이 놀라운 복이 아브라함에게 임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떠나라. 무엇을 떠나야 됩니까? 세상의 가치를 떠나서 나의 안전지대를 떠나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 이끄심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비전과 사명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끄심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3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 여러분, 이거보다 더 놀라운 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할렐루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큰 복을 주겠다. 내가 축복하면 그 사람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큰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과 함께 뭘 주셨죠? 사명을 주셨습니다. 아까 뭐가 되라고 했습니까? 복이 되어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엄청난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은혜를 베푸르십니다. 그리고 너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네가 받고 경험한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 나의 공급함의 은혜, 나의 보호함의 은혜, 나의 인도함의 은혜, 그 은혜를 이제 다른 사람들도 누리도록 네가 다른 사람들의 복이 되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직 뵙 계신 분 축복하십시오. 다른 사람들의 복이 됩시다.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됩시다. 은혜의 통로, 구원의 통로가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이 비전과 이 사명을 따라 나갈 때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살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딴 곳으로 가게 됩니다.
자, 근데 아브라함이 처음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 생각에는 그래요. 성경 말씀은 나오지 않지만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리라,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라, 이까지밖에 안 들렸을 것 같아요. 뒤에 부분 복이 되어라 이 말씀은 들리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죠? 막 그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아마도 아브라함이 생각했던 복은 세상적인 복이었던 것 같습니다. 야, 하나님이 이제 나를 크게 성공하게 만들고 큰 땅을 주시고 대저택을 주고 떵떵거리며 살게 하시겠다. 아마 그런 마음을 가졌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실제로는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이 땅을 얼마나 차지했을까요? 얼마나 차지했을까요? 나중에 그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그 사라를 매장할 수 있는 그 조그만 땅, 막벨라 굴과 함께 그 있는 밭, 그게 전부였어요. 하나님 분명히 내가 큰 민족을 이루고 내 땅을 주겠다 하셨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얻은 땅은 그거밖에 안 돼요. 그 다음에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했는데 사라를 통해서 주신 아들이 몇 명입니까? 한 명밖에 없어요. 한 명. 이삭 한 명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복 주신다고 했죠. 아브라함 복 받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복을 받았습니다. 이 척박한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짐승떼가 갑절이나 늘었습니다. 75세 부름받았는데 아브라함이 몇 살까지 살았을까요? 175세까지 살았습니다. 장수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처음 생각했던 그 하나님의 복과는 달랐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다고 했는데 왜 복 안 주시나? 하나님 내게 이런 비전을 주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지금 보니까 뭔가 내가 지금까지 헛수고한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십시오.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죽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400년 후에 진짜 그의 후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차지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그 아브라함이 주셨던 비전 이루셨죠? 그것뿐만 아닙니다. 2000년 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복의 근원이 되라. 이 복은 그냥 물질적인 복이 아닙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이 영혼들이 예수의 피값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이 놀라운 복의 근원이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적인 이스라엘이 됩니다. 영적인 이스라엘. 결국 누구의 영적인 자녀가 되는 겁니까?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녀가 되는 겁니다. 이 땅에는 수많은 민족들이 사실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던 꿈과 비전을 이루어 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비전, 그것이 비록 지금 당장 뭔가 보이지 않고 지금은 초라하게 보이고 지금은 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비전을 가지고 지금 아무것도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잡히는 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사명을 붙들고 계속해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시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선교를 이제 일본 선교사로 가기 위해서 선교 훈련을 받으러 플로리다에 갔습니다. 그때 짐을 다 정리하고 저희 아이들과 함께 이제 가는데 그때 제 차가 토요타 코롤라 조그만 차였습니다. 제가 이제 짐을 다 챙기고 오니까 트렁크에 딱 가방 하나 들어가니까 아무도 없더라고요. 야, 내가 가진 것이 이렇겠구나. 조금 좀 초라하게 보이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날 아침에 제가 펴서 큐티했던 본문이 제 아내가 운전하고 있는 동안 제가 이제 큐티를 했는데 그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야, 아브라함도 이랬겠다. 다 내려놓고 땅도 다 팔고, 그죠? 이 당시에 뭐 부동산이 재산 거의 전부 아닙니까? 짐승 빼고 이렇게 이런 마음으로 왔겠구나. 그런데 그런 좀 마음이
좀 들었는데 그때 2절에 보니까 뭡니까? 내가 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이런 말씀이 나오니까 막 가슴이 뛰는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이제 일본에 가서 나를 통해 엄청난 일을 하시겠구나. 막 기대가 됐어요. 막 sem이 막 나는 거예요. 마음이 팍 다운돼 있다가 확 그냥 막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일본에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일을 행하실 거야. 제가 기대했던 그런 일이 안 일어나더라고요. 안 일어나. 한 명 구원하는 것도 우리 한 명 구원하는 것도 일본에. 사역하면서 3년째가 이제 되었을 때 저희가 이제 예배하고 섬겼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 없었어요. 1년 반 정도 사역하고 그만뒀어요. 일본에 목회자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를 이제 맡아서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일본 말도 변변치 않았는데 일본 간지 그때가 2년도 안 됐을 때 그때 이제 저희가 그 교회를 맡아서 목회를 하게 됐는데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뼈를 깎는 그 일본어로 설교 주면 얼마나 힘든 건지 몰라요. 그렇게 사역을 했는데 여러분 사실 지금은 물론 뭐 많이 바뀌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일본 사람들을 한국 사람들 생각할 때 우리보다 좀 못하게 보지 않겠어요? 옛날에 식민지배도 받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제가 리더십을 발휘한다는 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목회를 했는데 하지만 하나님께서 맡겨진 그 시간까지 사역을 하고 저희가 이쪽으로 이게 이제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제가 이제 페이스북 들어가서 저희 교회를 봤거든요. 뉴홉 오사카 보니까 저희가 오면서 다른 새로운 목사님에게 사역을 넘기고 왔는데 이제 지금 그분이 저희보다 훨씬 더 오래 사역을 했죠.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새로운 얼굴도 많고 여전히 하나님 예배하고 또 복음 전하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그때 힘들어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맡겨진 일에 대해서 충성했을 때 그 일들이 다 모여서 지금 하나님 그 일들이 모여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했던 그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당장 하나님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막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왜 눈에 보이는 것이 없죠? 이게 뭡니까? 왜 열매가 안 보이죠? 때로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비전과 사명을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기대했던 것 전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나중에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주신 사명, 비전과 사명을 붙들고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계속해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이끄심을 따라 2026년 이 한 해를 나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떠나는 것입니다. 떠나는 것. 여러분, 우리 잘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도 은연중에 모르게 이 세상의 가치에 붙들림 받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어떤 가치를 나는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세상의 가치로부터 떠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붙드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내 성공, 내 안정된 삶이 아니라 뭐죠? 내가 복이 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의 복이 되는 겁니다. 그 삶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입니다. 내가 복음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사랑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섬김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놀랍게 일하시고 영광 받으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뜰단의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 드리겠습니다.